오늘 10절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유명한 그 말씀 구절이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데요. 이 과정이 어땠는지 오늘 또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죠? 욥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욥은 고난당하는 자, 환난당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죠. 왜 허락하십니까? 답은 우리가 나름대로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알아요. 아는데 그 과정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오해도 아니에요.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얘는 나를 그냥 욕하고 저주하려고 결정한 사람 같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답을 줍니다. 22장에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 세 친구가 세 번에 걸쳐 정죄하는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근데 이 첫 번째 엘리바스, 빌닷으로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빌닷이 정죄하는데 뭐 5-9절밖에 안 되고 했던 얘기 반복이에요. 뭐 그냥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발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세 번째 변론은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 무엇을 얘기하냐? 당신이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는 죄 때문이야. 그러니 회개해 이거예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것만 진리인 것처럼. 세상에서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은 꼴통이에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말이 안 통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런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럼 친구들이 계속 비난을 하는데 이 사람들 상대 안 하면 누구와 상대를 합니까? 욥은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친구들은 이제는 그냥 상종을 안 해요. 그냥 대꾸도 안 하는 뭐 약간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세 친구가 정죄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재난을 당하면은 죄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 정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신묘막측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게 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사람들을 고치시는 방식이 겹치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다 각각 제각각의 방법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인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이 다 다르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이 이걸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더 독한 말로, 더 감정적으로 욥을 막 욕하고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더 답답해지죠. 이 밥통 같은 녀석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늘상 그 소리에, 늘상 그 소리, 발전이 없어요, 인생에. 그러니까 더 상대하기 싫단 말입니다. 욥은요,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욥은 의인이라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고, 그러면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고 오늘 그 답을 찾아봅시다. 욥은 친구들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방으로, 앞으로도 뒤로도 좌우로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의 상황입니다. 친구들은 계속 비난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비난하니까 더 이상 대하기도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리고 나도 궁금해. 욥 입장에서 나도 궁금해. 뭐가 궁금해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나? 나도 궁금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금증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는 해결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돌이키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욥이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 앞으로도 가고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고, 그냥 간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단순하게 그 앞을 찾아봤다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전심으로 찾았다 이런 의미예요. 열심히 찾았다,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렬히 찾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했다 이런 말입니다. 답답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될 성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어딜 가야 만납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러분을 예수님 딱 이렇게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실제 누가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성도들이 개개인이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만나려고 노력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누가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본주의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시간을 내어드려야죠. 시간을 내어드려야죠. 주중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과거에 자신이 개척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어느 한 가정이 왔는데 그 남자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었었대요. 덤프트럭을 몇 대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뭐 한 15대라고 가정해 봅시다. 뭐 10 몇 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10 몇 대를 이렇게 어디나 이렇게 쭉 세워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날 됐는데 아침에 됐는데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게 9시 뉴스에 나왔대요. 그 어떻게 그랬는가 했더니 도둑놈들이 그거 훔쳐가지고 해외에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로 넘어갔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을 잡았어도 그 차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망한 거죠. 그랬을 때 교회에서 이제 상의를 하고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 최소한 먹고 살 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 단칸방 그리고 뭐 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라면 뭐 이런 걸 해주셨겠죠. 이런 거를 해주시고 딸인가 자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 그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 가르칠 수 있는 거 정도는 해주자. 그래야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그것도 가장 좋은 유치원으로 보내주고 그걸 지원해줬대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남자분한테 그랬대요, 성도님한테. 당신은 교회에서 철야하십시오, 40일만. 그리고 40일 동안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그 시에서 운영하는 무슨 공사가 있었는데 그걸 낙찰받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성도님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대요. 역경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있고요, 믿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는데 왜 안 되냐?
이 얘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는 건데, 자, 일단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그런 것들. 옛날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나라 1907 아십니까?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렇게 확산이 되면서 부흥이 일어났는가? 그 단초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사경회라고 대부분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경회가 뭡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농사를 주구장창 짓는 게 아니죠. 이게 공반기가 있죠. 뭐 다 심으면 좀 여유 있지 않나, 동진? 또 뭐 해야 돼? 비료 줘야 되나? 할 게 없죠. 그러면은 한 열흘이든 20일이든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좀 마당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이 천막 쳐놓고 거기서 말씀 강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며칠을 해요? 열흘, 20일 이렇게 해요. 겨울에 가을 거지 끝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작물마다 다르겠지만 과거에 100년 전에 150년 전에 가을 거지하면 뭐가 있습니까? 뭘 합니까? 할 게 없어서 다 막 화투치고 해갖고 집 날리고 막 이런다며요. 그 사람들 뭐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사경회를 한 달 동안 했대요. 부흥회를 한 달 동안 했대요.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점심 해먹고 또 말씀 나누고 뭐 이것을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만나요. 만날 수밖에 없죠. 갈망하고 원하고 원하니까. 근데 갈수록 왜 인본주의적이게 돼버리고 약화돼버리고 세상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왜 교회는 창의적이질 못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창의적이신 분이 있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보다 창의적일 수 있냐고요? 세상에 어떤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인데 왜 교회는 진부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인본주의적으로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뒤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거의 이제 안 드리는 분위기가 왔고, 철야기도 옛날 철야기도는 진짜 밤을 새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고, 어차피 토요일은 오전만 일하면 오후에 쉬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때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뭐 12시까지 기도를 하더니 90년대 정도는 한 12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0년 넘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뭐 심야기도 뭐 이렇게 바뀌면서 8시부터 한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큰 교회도 가면은 어르신들, 이제 백발의 어르신들 하시던 분들만 오고 젊은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게 그냥 당연시 돼버린 때가 됐고요. 그러니까 금요기도회 없어지고 수요기도회 없어지고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회 없어지고 그러면은 뭐만 남아요? 일주일에 예배가 뭐만 남아요? 주일 예배 한 번 남아요. 주일 예배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한 번만 딱 하게 됐어요. 뭐 횟수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갈수록 예배와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계속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그냥 갖고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끌었다 써야 되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점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편리한 대로 뭔가가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그게 성도라고 할 수 그게라는 게 이제 여러분 얘기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이제 놈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 상황 얘기입니다. 우리 상황.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 도전합니다. 우리 한번 1년에 한두 번은 결단하고 한 3박 4일 정도, 4박 5일 정도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번 딱 은혜를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니까 은혜를 받고 매일 뭐를 해야 돼요? GT 하셔야죠. GT.
설마 GT 아직도 안 하는 불안당 같은 분들이 우리 은혜양의 교회는 없겠죠? 듣긴 하잖아, 그렇지? 가끔 이래도 없죠. 우리 임동원 씨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주일 잘 나오시니까 감사해요. GT를 왜 하냐면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상황,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출근할 때 거의 뭐 한 3-4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에 GT 10분, 13분, 진짜 어쩌다 이게 좀 길어야 조금 길지 거의 뭐 10분, 12분 이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저 들었어요 이렇게 답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고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여기 그 여러분들 이름 들었구나. 그걸 이렇게 막 다 검사하듯이 하면 좀 또 불편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듣고 나누고 하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GT도 원래는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25분 정도 녹음해갖고 공유하고 여러분 다 써갖고 사진 찍어서 내라고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가요, 강압적인 것 같았어도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을 때였어요. 말씀 정리도 잘 되고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때는. 근데 그걸 다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다 따라올 수 있도록 턱을 좀 많이 낮춘 게 이제 GT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다 참석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GT를 참석시킬 모델이 누군지 아셨으면, 타겟이 누구였냐면 형남이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그래도 매일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 상의는 하진 않았지만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이 정도를 하면은 일단은 따라올 수 있진 않을까 하는 걸로 만든 거였었어요. 아니 그걸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열심히 한답니다. 이 유튜브 이거 딱 이렇게 잘라서 쇼츠 만들어 올려놨으면 좋겠어. 어쨌든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갈망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좀 미적지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만나고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맞나 틀리나 뭐 좀 약간 좀 껄끄러운 모습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보는 거, 이런 결단,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리고 거룩한 결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과거에 만났으면요, 한번 다시 좀 리마인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한 번 더 갈망할 수 있는 마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GT는 진짜 기본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욥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어요.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찾는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무응답은 또 다른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형남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어. 응답이 없어요. 답도 없어. 그러면은 그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알죠. 형남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니까 내 입장에서 바쁘구나. 이렇게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동진이가한테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없어졌는데 답이 없어. 삐졌구나. 또 다른 답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무응답도 또 다른 답이 되는 때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죠? 바로 욥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해요. 무응답이, 하나님 응답이 없는데 또 다른 응답으로 욥이 해석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깨달아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게 유명한 1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상하게 저는 이게 순금보다 정금이 더 입에 붙는 게, 약간 순금이는 누구 옛날 그 할머니 이름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김순금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금, 순금 좋습니다. 뭐 의미는 같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대요? 주님이 아신대요. 근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없는데 깨달아진 게 뭐예요?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시는구나. 단련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발견해요. 내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가 된다고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불순물이 많은데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단련을 어떡합니까? 단련은 히브리어로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험하다 그리고 입증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한다, 입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면서 믿음을 시험하고 그의 믿음을 입증시키는 거예요. 증명된 믿음, 증명된 사랑 필요하지 않습니까? 증명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 있구나 내가 라는 걸 발견해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단련. 순금을 재련하려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원석을 캐야 돼요. 이 원석을 또 원석이도 또 그 옛날에 우리 친구가 원석이가 있었는데 박원석이라고 예. 김순금, 박원석 뭐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이 원석을 어떻게 해요? 재련을 어떻게 합니까? 불에 집어넣어요. 그럼 불순물은 탈 건 타고 재가 될 건 털어내야 되고 그걸 꺼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요. 그리고 또 불에 넣어요. 그리고 확 빨갛게 그 꺼내서 또 두들겨요. 그것을 단련이라 그래요.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나왔는데 막 두들겨요. 막 두들겨 패요. 어때요? 행복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나가는 게 뭐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불순물, 더러운 것 혹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14번 하면 14K가 되고요. 18번 하면요 18K가 되고요. 24번을 치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은 24K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24K까지 14K도 좀 좋아요. 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14K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찌그러지잖아요. 24K 잘 찌그러지잖아요. 그런다며요. 만져본 적은 없지만 만져봤나? 모르겠네. 어쨌든 만져본 적은 있어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주워 썼어요 고등학교 때 이만한 거 2개를. 그래갖고 그 앞에 금은방이 있어서 가져갔어요. 나는 내 입장에서 얼마예요? 진짜예요? 이걸 물어보려고 내가 주웠으니까 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찾았네 이러면서 어디 연락하더니 뭐 그냥 뺏어가더라고요. 고등학생이었어요. 예. 어쨌든 묵직했던 그 순금. 근데 잘 찌그러진다며요. 순금은. 그러면 14K는 14K 나름대로 금이잖아요. 여러분 14K도 좋으니 믿음 있는 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14K도 뭐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불과 두들김을 14번은 당해야 14K가 되는 거예요.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생각해 보면 쉽냐 이거예요. 어렵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용납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솔로들이 안 팔려요 요즘에. 청년들이 시집장가 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러면은 왜 믿는 사람을 싫어하나? 기독교인들을 왜 싫어하나? 술 마시지 않는 거, 주의를 성수하는 거, 그거 싫대요. 그래서 안 된대요.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연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길을 다 열어두시고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더 영적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욥의 경지, 욥의 믿음의 깊이 더 깊어졌죠. 첫 번째 친구들이 비난했을 때 욥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고 싶다. 차라리 죽었으면. 내가 태어난 걸 원망해요. 막 내가 태어나던 날에 해는 반짝였겠지, 달은 반짝였겠지, 원망스럽다 이거예요. 바람도 불었겠지, 원망스럽다. 뻐꾸기 울었겠지, 원망스럽다 이거예요. 죽었으면 좋겠었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난이 쫙 돌고 나서 욥이 살짝 바뀌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세 번째 비난을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정금이 되어 나가리라. 정금과 같이 될 것이다. 더 자기 확신, 그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3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정금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나 재련 과정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니까 그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경험한 사람만 알죠. 여전한 거예요. 여전하다는 얘기는 다시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안한 감정과 이런 것들이 나를 막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련이 언제 끝날까 또 고민이 오는 거죠. 이 단련이 언제 끝날까? 할렐루야. 우리 은혜의 항해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참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잘 나가다가 코로나 때 뭔가 확 주저앉은 느낌이에요.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번 셀 리더스쿨도 끝났습니다. 아멘. 좀 아멘을 크게 해주세요. 이럴 때. 그래야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돼요. 안 그러면 재련을 또 1번 재련을 또 갈 수는 없잖아요. 2번으로 가도 가야지 1번 재련을 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 끝날까? 저는 이게 가장 고민이었어요. 근심이었고 아픔입니다. 언제 끝날까? 그만할까요, 주님? 이게 쓱 스쳐 지나가는데 생각이 안 나가는 거예요. 살짝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생각 하나. 부르심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내 맘대로 걷어찹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튼 뭐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긴 몰라도 막 집사님 모르긴 몰라도 아예 교회를 옮겨버려 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었어요? 따로 봅시다. 부부 같이 봐야겠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어요? 이거는 이러네 저러네 저거는 저러네 이러네 이런 거 우리가 다 들죠. 다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는 거죠. 욥처럼. 그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낙심했던 욥이 영적인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23장인데 24장으로 넘어가면 그 때가 또 언제인지,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그 시간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또 뭔가 한숨 짓게 되어집니다. 24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기약이 없다 이거예요. 끝날 데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끝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인내에 따라서 이게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면요 짧게 끝납니다. 엎어졌다 잡쳐졌다 엎어졌다 잡쳐졌다 계속 이러면요 이거 길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힘 있는 악한 사람이에요. 권력 있고 부유하고 힘 있는데 나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해요. 어떤 짓을 했냐면 경계표를 옮긴대요. 땅 경계 이걸 이게 측량을 하잖아요. 땅을 측량하면은 이만큼이 내 땅이야. 근데 측량하기 전에 이 내 땅의 경계석을 이만큼 옮겨놔요. 이렇게. 아니죠. 경계한 이후에 내 땅을 이만큼 옮겨놔요. 힘이 있으니까 강제로 뺏는다는 거예요. 남의 땅을. 그런 사람들. 또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남의 양떼를 빼앗아 기르는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빼앗을 수 있지 힘이 없는데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힘이 있으니까 빼앗잖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들.
그들을 왜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게 보여지면서 그들 악한 자들을 고발하면서 약한 자들, 약자들의 마음에 동질감을 느끼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그랬고요. 3절, 4절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3, 4절 시작.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아멘. 고아에게 나귀 이거 전부란 말이에요. 과부에게는 소 이거 전부라고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유일한 거 그거란 의미예요. 의미가. 근데 그거를 이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 버리면 고아와 과부는 길거리에 내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내앉게 몰아내더라도 땅 길가로 몰더라도 그것들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여기서 그들은 이 약자들을 말해요. 약자들은 다 뺏기고 다 강탈당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에 들나귀 같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아니면 그 중동 지역의 광야에 들나귀들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돌봐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꼴을 주나요, 안 주나요? 동진 형제네 소들은 행복하지. 선풍기도 틀어주던데. 그리고 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거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새끼 날라 그러면 또 따로 또 좋은 자리로 이렇게 해서 또 낳게 해주고 다 해주잖아. 소 아빠네 완전히. 예.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가축들은 괜찮은데 이 들나귀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울가 같은 데 가가지고 이끼 같은 걸 뜯습니다. 그런데요, 이끼 같은 걸 뜯는데 그거를 내가 먹는 것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새끼 나귀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 나귀가 그거조차도 뜯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은 죽어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연명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루하루 연명하는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게 들나귀예요. 광야의 들나귀. 자, 욥은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를 하면서 힘 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누구와 동질감을 느껴요? 그 강하고 악한 자들에게 당한 약하고 빼앗긴 억울한 사람들에게 뭘 느껴요?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파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본 사람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파본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잘못 승화되면 쓴뿌리가 되고요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지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책 이름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의 상처를 싸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주님 안에서 잘 만져지고 싸매져서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잖아요. 싸매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감싸주시고 찢어져 보셨습니까? 이렇게 막 쫙 찢어졌는데 얼마나 쓰라려요. 근데 이거를 붕대로 약을 발라서 꼬매서 잘 싸매요.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싸매졌으니까. 그렇게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상처도 싸매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욥이 지금 그 상황이 됐어요. 욥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고 끌어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욥을 기뻐했어요. 욥만 보면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수님이 어디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면은 막 먹을 것과 음식과 막 발 씻을 물과 막 이런 거 막 주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씻어 주잖아요. 그런 환대. 누군가가 오면은 너무 기뻐하는 그 환대. 할렐루야. 정환 요즘에 나 초청 안 하더라.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영아가 미안했는지 과메기 따로 보내주고. 기억해. 장 집사님.
요즘에 밥 먹으러 오라고도 안 하고. 맞아. 그래도 자주 초청해줬는데 기다릴게. 욥이 그렇게 환대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환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었는데 축복해 주신 것을 베풀었는데 그들의 마음까지 공감해 주지는 못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돼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넓어진 거예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 시야를 넓혀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경주마와 같은 시야를 넓혀 주시는 과정에 무엇을 사용하시냐면요,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죄합니다. 근데 자기가 기도를 못할 상황에 확 처해졌어요. 낙심이 찾아오고 어떤 영적인 상황에 딱 부딪히면서 꺾여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한번 경험이 되고 나면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힘내자. 힘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정리해 볼까요? 예배팀 나오시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무엇이 바뀌기 시작합니까?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나를 정금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하나님 내 일을 이렇게 막으시고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십니까?가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연약한 자, 가슴 아픈 자, 억울한 자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질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지 모르지만 동일한 길로 인도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충만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을 것, 그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